좋게 또 아무 일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가실까요? 갈등의 상황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죠. 어렵고 힘들어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것도 또한 어려움도 또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 집안에 왜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가문에서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반란을 피해 피난을 떠난 다윗이 어떻게 아들 압살롬의 막강한 군대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부자지간의 내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손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아버지가 승리했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또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승리의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겨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전달을 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우리가 전쟁에 이기면 여러분 축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는 전쟁에 이르기면은 우리 왕이 앞장서서 그 승전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그 길가에 서서 승전을 한 그런 왕을 찬양을 하게 되죠. 우리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승전문을 가지고 승전가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온 나라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찬양하고 여인네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큰 환호성을 지르고 온 나라의 축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왕의 아들이 죽은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말을 하고 누가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한 불효자 아닙니까? 그럼 이 불효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단했다라고 다윗이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이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잊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다 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소리 높여 울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표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럼 요압은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피난길에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요압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패전병처럼 그렇게 축 처진 채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들어갔다고 합니까? 폐잔병처럼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얼굴을 가리고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어레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에서 모든 사람의 감정이 다 드러나요. 죄를 지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숨기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숨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경배하는 대상에게는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머리를 숙여서 경배의 표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정을 살할 때는 얼굴이 어떻게 되죠? 얼굴이 굉장히 굳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얼굴을 싹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거절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 다리 사이로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무릎에 얼굴을 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절히 기도한다, 완전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얼굴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린 것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지만 지금 다윗이 얼굴을 가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절박하게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을 지금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왜 죽음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이유는 다윗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다윗 가문 가운데 처참한 일이 일어나고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자, 그래서 결국 아들이 죽게 되자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다윗에게 가서 여러분 이런 말을 진짜 고지고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들이 죽어가고 집안에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요. 이럴 때 요압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윗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화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압의 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다윗에게 어떤 피맺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그 슬픔에 쌓인 다윗에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핵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조카예요. 자기의 조카이면서 또 다윗의 신하죠. 혈육이기 때문에 자기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요압의 지금 안타까운 그런 요압의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지를 도무지 감정적인 공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압은 지금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요압은 지금 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싶고, 내가 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왜 다윗은 이런 승리를 축하해 주지 않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압은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취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죠. 자기의 욕망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강한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압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조카인 압살롬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출정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선대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요압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요압의 이런 생각이 지금 다윗이 지금 하는 태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온 나라가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축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지금 초상집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설사 내 삶 가운데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요압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포상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패잔병처럼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그것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대목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은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승리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도 이 왕이 해야 될 의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요압이 말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아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니까 아들 압살롬은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반대로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면 그거 좋겠네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풀려서 이야기하죠.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의 목숨도 구했고 왕자와 공주와 또 왕비와 후국의 목숨도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압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는 그런 태도였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한 내용은 왕이 슬퍼하기 때문에 백성도 슬퍼한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 감정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슬퍼하게 되면 그 슬픔은 감정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왕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니까 백성들도 다 슬퍼한다. 이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부하가 신하가 왕에게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요압은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다윗에게 어려운 일을 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사무엘하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살살 깨워서 북쪽에다가 왕궁을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넬을 지금 이스보셋이 막 무시를 해보니까 이거 아브넬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서 평화 협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 북쪽의 모든 나라를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미려 특사로 와갖고 다윗과 도장에 딱 동장 찍고 북쪽으로 쫙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요압이 나타나잖아요. 요압이 나타나서 아브넬을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화롭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는 일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은 요압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고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스루아의 아들 요압 아닙니까? 요압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은 자기 감정대로 막 행동해서 막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버리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좀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처단을 좀 해주시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저 인간이 있는데 어떻게 다리라도 좀 부러뜨려 갖고 걷지라도 못하게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 악인이 빨리 죽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럼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를 좀 안 좋게 하고 해꾸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뭐 성경 이제 봤으니까 의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기도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요, 어쩌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요압이 가서 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슬퍼하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28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경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좀 강한 의미로 얘기하면은 책망한다라는 이야기. 책망한다.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로 하면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못을 책망할 때는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책하고 책망하는 일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받는 사람도 책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책망하는 사람도 책망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압은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친족이고 또 자기의 상관인 다윗에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예의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따지고 드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승리했으면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되지. 왜 자꾸 슬퍼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고 압살롬만 살면 그만이냐라고 하는 태도를 굉장히 불손한 태도이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반대의 경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압이 상관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대할 때는 또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디모데 성격 자체가 굉장히 유합니다. 착해요. 굉장히 유하고 선택 잘 못하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에게 조금만 해야 하는 그런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오늘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의 상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와 같이 고난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군인이 자꾸 자기 사생활 같은 것들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군인이면 명령에 따라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부활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꾸짖듯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서 예수님이 꾸짖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해버리면요, 여러분, 관계는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10번, 20번 생각해서 책망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며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할 말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그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면 상대방을 존중해서 하는 말인지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요압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공적을 이렇게 쌓았는데 왜 왕 당신은 나의 공적을 이렇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더 강한 어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 만일 왕이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왕의 주변에 백성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문 앞은 무엇을 하는 장소냐면 재판을 하는 장소예요. 왕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성문 앞에 가서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충을 듣고 그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면서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재판을 통해서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는 어리고 나는 지혜가 없사오니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뭘 달라?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 자리 아닙니까? 성문 앞 아닙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 왕이 여러분 요압의 강요 때문에 백성 앞에 나갔어요. 문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재판관이 다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백성들도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왕이 지금 나갔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다 죽은 얼굴이거든요. 다 죽은 얼굴이고, 그런 죽은 얼굴로 백성들 앞에 나아가면 백성들이 그 왕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심정이 어떠하냐? 아들을 잃은 슬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슬픔인 거예요. 그런데 요압에게는요, 이런 인내와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서 왕의 당신의 일을 해라, 빨리 재판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요압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지를 못해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 욥과 친했던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3명이 와요.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향하여 위로한다고 위로를 해줍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은 너가 지금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너 집이 다 무너지고 아내가 도망간 것은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당하고 완전히 가문이 다 무너진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 욥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꾸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다. 그러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16장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제발 나에게 그런 위로 그만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압과 같은 사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 친구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왔잖아요.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이 왔었을 때 그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했을 때 위로했냐면은 친구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욥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같이 울어줄 때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 가지 않고 그 친구들 셋이서 돌아가면서 욥에게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요압을 향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분은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돼. 뭐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나를 향하여서 누군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되돌아봐야 되느냐?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평적인 관계에서 친구지간의 관계에서 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내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유능하다고 능력 있는 그 달란트가 오히려 독선과 오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말이 있으면, 누구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권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갇혀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감옥에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갇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대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잖아요. 학대를 안 받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학대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의 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신 분의 그 영이 나의 안에 들어와야 상대방의 고통이 다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고통당하신 영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학대받는 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갇힌 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오늘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쫄딱 망한 마음이 이해가 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 병들어 아픈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경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절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그 용서함의 놀라운 용서의 경험이 없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아픔을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의 아픔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픈 자의 마음을 같이 감정적으로 동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왔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모임에는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집니까? 나의 태도와 언어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가 인격으로 덮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때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친절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요압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성취욕을 위하여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고 만다면은 그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 속에서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랑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압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감정의 공감이 잘 일어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